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왜그 신약 성경에 비해서 왜 구약 성경이라 하냐 하는 그것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런 문서들이 어떻게 우리 성경책의 경으로 이렇게 편집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성경책 하면은 바로 구약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이 구약 성경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교훈들과 또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바람직하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구약 성경책을 배경 지식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던지는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성경이라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증언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상당히 어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좀 분량도 좀 느슨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압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다 진행이 되고 싶어요. 신약 성경은 좀 토론하는 식으로 되는데, 구약 성경은 아마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은 전체가 39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 권을 합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나 하면 헬라어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시대를 거쳐왔고, 헬라 시대의 정점이 BC 300년 정도에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책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죠. 유대교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 유대교 중에서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성경책으로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 겁이 떨어지는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바리새파는 구약 39,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과 똑같이 성경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BC 300년에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우리는 70인역이라 이렇게 합니다. 70인역, 역본. 그러니까 70인이, 정확하게 72명이 알렉산드리안 도시에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에서는 헬라본보다도
히브리어 본을 더 성경 원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히브리어 본을 보기를 절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말라기가 기록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가 언제 기록된지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가 BC 한 516년경 이렇게 하는데 BC 500년경으로 생각합시다. 말라기 구약성경 지금 마지막 책이 이제 선지서 말라기 선지서인데 그게 구약 BC 500년쯤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약 500년간의 차이가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좀 오래되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아주 짤막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또 모세 오경, 아까 사두개파가 말했는 모세 오경 성경책은 무엇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책 처음 5권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처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집필했다 이런 뜻으로도 되어 있고, 또는 모세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또한 제가 속한 교파에서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집필했고 또 여호수아가 편집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집필했고 여호수아가 편집했는 이 내용들은 언제냐? BC 한 1400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집필을 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집필하면은 이 모세 오경을 누가 처음 읽었느냐 하면은 이제 물론 광야에서 유리하던 히브리 민족들이겠죠. 히브리 민족들이 이 모세 오경을 읽어왔고 생각을 해왔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교훈으로 삼고 이제 법전으로 삼고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 처음 이제 모세 오경의 독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이 모세 오경이 가나안 땅에 정착,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땅에 정착한 히브리 민족들,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유리하던 히브리 민족들의 후손들이 직계 후손들이 팔레스틴에 정착하면서 경전으로 삼은 책이 바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경전으로 삼고 있는 파가 바로 사두개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처음 이제 읽어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처음 읽어볼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어봐야 되냐 하면 첫 번째 관점으로는 광야에서 유리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 유리하던 민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건너뛰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부터 생각하면은 오리에 빠지기 십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광야에서 유리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유리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던진 메시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과정이 많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세 오경을 읽고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자, 마음속에 새겨두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힘이 들겠죠, 그죠? 좀 구약 성경 보기가는 우리는 신약 성경보다는 좀 많은 과정들을 통하고 또 봐야 되고, 또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갈래가 방향이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구약성경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독자와 두 번째 독자, 첫 번째 히브리 광야에서 유리하던 여호수아가 팔레스틴에서 정착하던 그분들의 그 관점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을 건너뛰고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건너뛰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죠. 그 현대인의 관점은 창세기를 보면은 대반 그 진화론, 창조론부터 떠오릅니다. 그거 막 파고든다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거 조금 약간 뒤로 접어둬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오늘날 우리 21세기 관점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 그거를 약간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세기, 21세기에는 이걸 창세기를 보면서 자꾸 과학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 과학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 꼭 창조론, 진화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회과학적인 분야, 그리고 고고학적 분야, 다양한 방면에서 과학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관점들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드림으로써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빠르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보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오류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초가 언제일까? 천지가 무엇일까? 창조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란 물질이 없는 데서 창조를, 무에서 유를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물질이 있는 데서 했을까? 이런 거 고민한다고요. 태초는 빅뱅을 말할까? 아닐까? 이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팔레스틴에서 정착하는 민족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과연 그런 의미를 읽었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과연 그런 의미를 고민했을까?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과정들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고, 요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고민하지 말고, 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것이 처음이고 이제 이 우주의 시작이다. 태초로 말은. 자, 그렇게 그냥 1장 1절을 담백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담백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봐요. 땅은 어디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각주들이 달리고 많은 주석들이 달립니다. 근데 그 많은 주석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수면은 무엇인지, 수면 위는 무엇인지, 운행은 무엇인지, 흑암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주를 해석을 보면 끝이 없어요. 결론은 뭐다? 그런 다양한 해석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냥 잘 몰라도 그냥 개념만 잡자.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에 보면은 창조의 과정을 이제 6일 동안에 이렇게 쭉 했는데, 이 6일 동안 창조한 내용들이 이제 뭐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셋째 날은 뭐다 하는데, 그것도 외우느라고 또 고생하고 하는데 그거 외울 필요도 전혀 없고 날 구분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 놓는 그 앞에는 왜 이런 걸 할 거, 뒤에는 왜 이런 걸 할까, 그거 생각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여기서는 그냥 그 하나님이 창조를 갖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만,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는 거는 또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많습니다. 24시간이다. 그때 지구 자전도 안 돼 있는데 뭔 24시간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첫째 날에 둘째 날 하니까 1막, 2막, 3막 이 정도로 해석하면은 제일 무난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막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고, 2막에서는 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들었다. 지구가 없는데 어떻게 궁창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면 머리가 아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 잠깐.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이 태초에 뭐 오늘날 과학적인 관점으로 왔을 때는 무기물을 만들고 유기물을 만들었죠. 그죠? 예, 유기물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생명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왜 모든 생명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존재냐 하는 것이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이 26절의 근거로 인권이라는 걸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인권이라는 것이 동물권과 차이를 못 느끼도록 점점 이 사고방식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인권과 동물권의 이 구분이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애완동물을 중요시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26절을 통해서 우리 인권이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체가 이 지구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다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28절에는 보면은 이 사람이 번성해가지고 번성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이 번성해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리러, 생물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이제 28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이 사람의 먹을거리, 그러니까 식량이 뭐냐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는 사람에 다른 생명들이 먹을 거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대충 볼 거는 볼 수 있어요. 괜히 이거 갖고 여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건져도 굉장히 많이 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뭐 여담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은 아니죠, 그죠? 과학책은 아닌데 과학적 자료를 삼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래서 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 탐구를 하는 분야가 바로 창조론이죠. 창조론은 신앙이 아니고 과학 분야입니다. 신앙에 관한 분야가 아니고 과학적인 분야입니다. 그거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또 자꾸 멈추네요. 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창세기보다 지금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 요 1장 우리가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 고고학적 자료, 요 외의 고고학적 자료는 이때까지는 최근까지는 전무했어요. 요런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외에 어떠한 문헌에서도 볼 수 없는 자료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모세 이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수메르 문명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메르 문명이 BC 한 3000년경 전에 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류 최초의 문명 BC 3000년 됐는 이 최초의 문명에서 많은 자료들, 거기서도 문자가 나왔어요. 그때도 문자가 있었다는 말이죠. 문자가 쐐기 문자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쐐기 문자를 이제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보니까 그 중에 이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 물론 이 모세 오경에 모세가 말한 창조 내용하고 닮은 부분도 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죠. 똑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신학자는 또 말을 바꾸는 거죠. 모세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어디 보면 나오지만은 아브라함, 데라 뭐 이러한 그 갈대아 우르 출신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있었던 창조 신화를 그대로 모세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전수되어져 내려오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 창조 신화가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그쪽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방쯤 되겠죠. 이라크 남부 지방쯤 되는 그것이 이제 모세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죠. 그쪽 그 문명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창조 신화라는 거죠. 수메르 문화도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수메르 문화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BC 3000년에 볼 수 있었던 창조 이야기가 BC 1400년대 인물인 모세에게서 들려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그 출처를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뭐 대충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가 빠진 게 있네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BC 1400년경쯤 기록되었다. 출애굽이 1446년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집필되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게 완전한 편집본이 되어가지고 했다는 것을 봐서 대충 1400년도쯤 BC 1400년도쯤 되는 기록물이다. 연도를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연도가 하도 옛날이라 가지고 연도가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BC 1400년이다. 수메르 문화는 BC 3000년이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시대적 배경을 알려면은 이제 수메르 문화를 알아야 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아야 되고, 뭐 조금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메데는 뭐지? 메데는 뭐 무슨 나라고? 뭐 하여튼, 응?
정진이 뭐라고? 메디아 맞아요? 메디아 그래 메디아. 뭐 이런 고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대충은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쭉 넘어가요. 이 창세기가 기록된 1400년대 지점에서는 고대 문명이 이집트 나일강 쪽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발흥했고 저쪽 거기 저 위로 저위 유크레테스 그쪽 오늘 이라크 지방에서는 바벨론 문화가 발생했는데 이 바벨론이라 하는 말이 뭐 되게 그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이라 하는 말이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지. 고조선 때부터 얼마 전에 있는 세종대왕 시절에 그 조선까지 뭐 그런 모든 걸 다 조선이라 하듯이 이 바벨론이라 하는 단어도 이라크 지방의 모든 뭐 초고대부터 비교적 근대까지 다 바벨론 문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벨론 단어를 쓰니까 바벨론 국가에 대해서도 또 헷갈리면 안 되고 어쨌든 바빌로니아 문명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런 어떤 그 문화적 배경들이 조금 있어야지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진이 질문. 노아 홍수가 기원전 2300년 있었다는데 맞아요? 아빠가 호기에 대해서는 잘 조사를 안 해봤는데 노아 홍수가 2300이면 수메르 문화가 BC 3000년에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래서 그 고고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빠 생각에는 노아 홍수가 BC 3000년쯤에 있었는 한 4000년쯤에 있었나? 3500년쯤에 있었나? 그렇게 저는 아빠는 추정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노아 홍수 나오면은 거기에 가서 또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해봅시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창세기는 찬송가 478장 찬양합시다.